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설교 제목인 것입니다. 자, 구원이라는 이 단어, 구원, 뭐 농담으로 그랬어요. 10원 줄까? 구원 말고 10원 줄까?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아주 학교 다닐 때 슬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놀리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사진에 보게 되면은 구원이 뭔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여 주는 것, 이게 사전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원은 어떤 뜻인가?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 위험에 빠진 사람이나 나를 대신해서 구해주는 행위. 누가 그걸 했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다. 오늘 성경 읽다 보면은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미암아가 뭐냐? 기독교만 갖고 있는 독특한 진리입니다. 다른 불교는 이런 표현이 잘 없습니다. 뭐 부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거 없어요. 공자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거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거죠. 내 스스로, 내 뭐 힘 갖고서, 내 돈 갖고서. 옛날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힘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누굴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 간다 이거죠. 그게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게 출애굽이라는 이 성경의 두 번째 책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무슨 말인가 이게? 애굽에서 나왔다. 해방되었다 말입니다. 엑소도스. 애굽에서 나왔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도대체 애굽은 어떤 나라였는가? 파라오라는 아주 포악한 왕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억압을 받았고 일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파라오 밑에서 인간같지 않고 짐승 같은 삶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권능의 손을 펴가지고 파라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져주셨다. 인도해 주셨다. 라는 것이 출애굽의 내용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신분의 이동입니다. 파라오 질서 아래에 나는 종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하나님의 백성. 신분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나도 참여하게 살고 싶다. 그렇게 하는 게 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을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포도나무 그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가 나무에게 잘려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됩니까? 뭐 우리가 농사를 좀 짓기도 옛날에 지어보기도 하고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거 안 봐도 다 알잖아요. 서서히 말라서 이건 뭐 포도나무 가지 가지고 불쏘시개도 별로 쓸모없다. 그게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겠나?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 사람들은 그처럼 쓸모없는 자기 자신을 봤을 때는 후회하는 인생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에 반하여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그래서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생각지 못한 포도가 열려서 그냥 달달한 포도, 풍성한 포도 열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기쁨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을 말하자면은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 생명이 충만해져. 이걸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일에 참여하는 살아나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라. 이게 오늘 설교 내용의 전체 그 내용인 것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선배기억 되는 사람이 지금도 얼굴이 선명해요. 왜? 너무나 제가 충격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구원받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언제 받았어? 그 다음에 구원받았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죄책감 가지고 살 필요가 없다. 자, 구원파들은 앞에 두 가지를 반드시 묻습니다. 그리고 뒤에 두 가지.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
이런 말도 합니다. 이 구원파의 논리는 명쾌하고 아주 경건한 것 같고 그렇지만은 아무런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인 것입니다. 이 구원파의 원조는 어디에 있냐?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은 영지주의자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영지주의자, 특히 요한 1서를 읽다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구원파는 그 선조가 영지주의자라는 겁니다. 영지주의. 절대적인 진리의 빛을 받아서 죄의 권세에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고 영지주의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봤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뭐 가방 들고 다니긴 하고 성경 들고 다니긴 하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야. 세상에 속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 봤을 때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회개할 필요 없어. 이렇게 주장할 뿐이다 이거죠. 구원은 스스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봤을 때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아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아, 저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이렇게 알더라 이거죠. 오늘 봉독한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이거를 내 바깥에 있는 다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 이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마치 어두운 세상의 등불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에, 하나님이 생명이시기에 구원받은 자들은 세상이 어두울수록 구원받았기에 더 밝게 빛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더 따뜻하게, 더 밝고 더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냥 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갈 때 가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훈련하는 만큼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이게 말하자면은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부활의 삶을 참여하는데 자꾸 과거에 어떤 이미 이루어진 거 그거 갖고 자꾸만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우리는 나아가라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랍니다. 기독교인은 미래를 앞당겨 사는 사람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미래를 앞당겨 살려니까 두려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죠.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라야만이 미래를 앞당겨 살 수가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고 나면 왜 힘들까요? 연애할 때는요, 인간이 저절로 감정이 흥분돼 가지고 상대방이 좋은 것만 보이고 상대방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요. 좋은 것만 보여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은 연애 때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딴 세상입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상대방이 필요한 걸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힘이 들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연애할 때 감정만 가지고 하다 보면은 늘 그냥 싸우고 마음에 안 들고 헤어지니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결혼에 대해서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받아야 됩니다. 훈련 받지 아니하게 되면은 만사를 어린아이처럼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골치 아픈 어른,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어린애가처럼 늘 자기를 다 이해해줘야 돼. 자기 필요한 걸 다 줘야 돼. 어린애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젖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젖먹는 자는 어린 아이인 거죠. 젖을 갖고 있는 상징은 부드럽다 이거죠. 이거는 이빨이 없어도 먹을 수 있다 이거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거죠. 어린애 때는 그래서 유괴를 당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게 훈련 받는 데 필요한 거다 이거죠.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네. 결국은 우리 훈련 받아서 분별력을 가져라 이거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분별력을 갖는 겁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도 보면은 역시 잘하게 하려 합니다. 잘한다는 거죠.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살다가 내 맘대로 살다가 그냥 나중에 후회하면서 하나님 천국 갈지 뭐 할지 모르겠고 하나님 나를 반겨주지 말지 모르 이렇게 살지 말라 이거죠. 잘하게 하라. 분별력 갖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사람의 두 번째 심판을 마태복음 25장에 염소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염소 편에 속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돌보지 않았다.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거 주지 않았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곧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인데 양의 편에 쓴 사람들은 정말 내가 목말랐을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모금 떠주고 그리고 배고플 때에 국밥 한 그릇 사주고 그랬다 이거죠. 그래서 너는 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했다. 그런 의미로 양의 편에 서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태복음 25장 그 염소와 양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역사 선생님이 수업 시간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가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어린 우리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그 이야기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40년 지났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그게 제 기억 속에 남아있겠지요. 구원받은 뒤에 어떤 훈련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그런 훈련을 해라 이거죠. 그래야만이 양의 편에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순순한 종이라고 칭찬하시고서 우리 잘 살았다고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고 구원해 주셨을까? 그냥 지 맘대로 살도록 그냥 파라오의 그 지배 아래서 세상의 나쁜 지도자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 자꾸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뒤에 그동안 살았던 사단의 종로를 하며 살도록 내버려 두기 위해서일까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언제 제일 화납니까? 잘 먹여주고 잘 돌보고 잘 키웠는데 엉뚱한 사람 본받아 살아가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적어도 부모보다 더 잘 돼야 되는데 부모가 그냥 가르치는 거 완전 반대 없이 어디서 그냥 주워 들은 거 가지고 그것이 막 진리인 줄 생각하고 살면 화가 나지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첫 아담 하와에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고 그냥 리모컨으로 조종하면 그냥 하나님 말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그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선한 걸 선택을 안 하더라고요. 선한 걸 선택할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따먹지 말라는 거 하나 그걸 따먹더라고요. 또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성 그걸 떠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롯에게 말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도 어떻게 됐습니까? 송기둥이 됐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게? 왜 뒤를 돌아보지 말란 말인가? 과거를 자꾸 생각하고 미래를 갖고 과거를 향해 살지 말고 앞을 향해서 나아갈 길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는 겁니다. 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의 파라오의 복종에 시달리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여 왜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을까? 그냥 파라오 한 사람 죽여버리고 그냥 거기 좋은 왕 하나 세워가지고 그 살도록 하지 왜 그 가나안을 인도해 주셨을까? 왜 또 40년 동안 광야라는 훈련 기간을 지나게 하셨을까? 구원받은 백성이 과거를 자꾸 생각합니다. 파라오 밑에서 살던 때에
그냥 시킨 대로 하고 그냥 파라고 던져주는 그 먹잇감, 그게 좋다고 광야에서 만날 첫날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과거를 돌려주세요. 과거를 돌려주세요. 파라와 밑에서 먹었던 그 음식 주세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걸 지금 현재적인 의미로 이야기하자면은 과거를 자꾸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가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한 번도 하나님 약속하신 나라를 맛보고 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참 불쌍하게 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들을 부르신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이것이 내 진리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상처가 나한테는 큰 것이요, 이런 걸 자꾸 가지고서 그것이 마치 주인 삼아서 살지 말라 이거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라라 이거죠. 예수님 따라라. 먼저 가니까 날 따라오너라. 신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가신 길을 향해 가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익숙하게 살던 옛날이요, 옛날로,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좋았는데, 중학교 다닐 때 좋았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좋았는데, 옛날에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옛날의 경험은 지워버리고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나라를 향해서 성큼성큼 나아가라. 이거를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훈련받아야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던 과거의 삶을 불태우듯이 폐기 처분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 삶 앞당겨서 지금부터 살아라. 지금부터 살아라. 그래야 천국 가도 잘못 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가 천국인 줄 알고 가죠. 천국 가긴 갔는데 그냥 세상에서 살 때에 한 번도 천국 경험해보지도 못했으니까 이게 잘못 왔나 싶어서 천국에서 아니라 지옥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겠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독일 극작가 고트 홀트 레싱의 현자 라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동방에 한 남자가 살았어요. 이 현자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귀중한 반지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지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석이 박힌 현자가 가진 그 반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과 신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죽을 때가 다가와서 세 아들에게 이 반지를 물려주려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2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진짜는 하나밖에 없죠? 나머지 2개는 가짜입니다. 하나씩 받은 이 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각자 자기가 진짜 반지라고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재판을 걸었습니다. 재판관 앞에 끌려갔습니다. 지혜로운 재판관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다. 이 보석이 박힌 진짜 반지를 가진 사람은 신통방통한 능력에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라는 말을 들었다. 뭘 들었다고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거예요. 반지를 끼고 있으면. 각자 진짜라고 주장하는데 네가 그거 갖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나? 사람의 신뢰받나? 그러니 여기에서 내가 판단하지 못하니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이웃 사람들이 당신들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열심히 살아봐라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진짜 반지를 낀 사람처럼 사람들이 사랑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았겠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야 될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보게 되면 3가지가 나와요. 그게 소망입니다.
이 지금 성탄절 앞에 두고 있는 대림절은 소망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막연하게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그런 계절이 아니에요. 소망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는 계절이다라는 겁니다. 소녀원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거기 온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었고 더러는 친구들의 나쁜 꾀임에 빠진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대부분 애들은 분노에 차가지고 반항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예배 집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보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설교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뒤에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비록 소년원에 있지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매번 빠지지 않고 저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매번 그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그 소녀는 비록 한때에 제 유혹에 빠져서 소년원에 있었지만은 소년원 안에서도 부모의 확고부동한 사랑을 깨닫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다짐을 하더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봉독한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소망이 실망스럽지 않는 이유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냥 찍어주는 게 아니고 부었다, 이거 부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이거죠. 부음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8절 말씀 보게 되면 확정됐사.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확정하여 주셨다. 8절 마지막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서 8, 9절 말씀에는요, 세상에는 의인들이나 선한 사람을 위해서 가끔 희생하거나 죽는 사람들이 있다.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은 의인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몸을 내어주는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요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떨 때요? 죄인일 때요. 교도소에 있을 때처럼. 죄인일 때. 내가 죄인이라 인정할 때.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 확정하셨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돌아가셨다 이거죠. 소년원에서도 아이가 소망을 갖고 산 힘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을 향한 부모의 확고부동한 사랑이었습니다. 8절 보게 되면은 현실이 절망스러울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확고부동한 사랑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많은 환난이나 비판이나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가장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거기 자리에서 우리가 고난 당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위해서 그냥 한꺼번에 죽지 않고 말입니다. 보게 되면은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오만 비난당하고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죄의 하수인으로 추락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빼도 박도 못한다 이거죠.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확고부동한 사랑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 자주 합니다. 괴로울 때 뭘 바라보라고요? 괴로울 때 욕하라 하는 게 아니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강의 주님 바라보아라,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납니까?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평안을 주시고 그 괴로움을 이겨서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환난을 넘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 누구를 바라볼 때요? 주님의 얼굴 보라. 그냥 저절로 생긴 거 아니에요. 내 마인드 컨트롤해서 생긴 거 아닙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피조물과 평화롭게 지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세례 교육을 하면서 여기에 주로 나오고 예수가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 말이 다들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신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게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받은 것이 화평, 평화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은요, 두렵기 때문에 열심히 삽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또 부모가 말입니다. 좀 못 배운 사람들은 자식들이 열심히 배웁니다. 왜? 두려우니까. 그런 어떤 효과가 있어요. 가난한 부모 밑에서는 또 열심히 일해서 또 자수성가하는 사람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두려움과 불안이 늘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흔들어 놓는 가장 나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라고 말하고요.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은 해지기 전에 서로 다툰 사람과 화해하라. 왜? 그래야만이 밤에 편히 자서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다. 너를 사랑하여서 하는 말인데 비록 낮에 살면서 서로 싸웠거든. 해지기 전에 화해하여서 내가 주는 밤에 네 몸과 마음을 편히 쉬어서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화 없는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술을 의존합니다. 도박을 의존합니다. 마약을 의존하여 잠시 위로받습니다. 그러나 마약 한번 손대면은 거의 대부분이 자살로 끝납니다. 내가 한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채찍질을 하는 완벽주의자, 늘 남과 비교하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고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돈으로 위로해 줄 대상을 남몰래 만나면은 늘 들킬까봐 불안합니다. 약으로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신경을 둔하게 하는 약으로 잠시 둔하게 할 수 있지만은 마음의 평화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거나 세상에 성공했다고 불안 없이 두려움 없이 평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평화를 누리는 비결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6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로 연결해 주었다. 이게 평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서로가 마음이 틀리고 딴 곳에 가 있고 하나님과 남남처럼 살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었다. 이게 평화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그래,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괜찮다. 이게 이제 온전히 하나 되는 그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게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편두통으로 고생하던 목사님이 한 주에 2번씩 편두통이 찾아올 때는 견디기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고 좋은 약을 먹어보았습니다. 또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분을 찾아가 기도를 받아보았습니다. 둘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이 눈에 번쩍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에서 모든이라는 단어에 눈이 번쩍 들어와서 멈추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이미 지은 죄, 아직 짓지 않은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신다는 뜻입니까?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형편없는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살아왔던 삶 생각할 때에 치가 떨렸습니다.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 자기가 잘못한 사람,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지금의 허물을 생각할 때에 자신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자신과 씨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너를 용서하지 않구나. 내 아들 예수의 피가 아직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나? 그러면 너는 누구니? 이 목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났습니다.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우리는 내가 받은 그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의 선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도 모든 피조물, 다른 사람들과 서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생각이 달라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된다 이거죠. 자,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평화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2절과 11절 보게 되면 즐거워하느니라. 왜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신 하나님에 들어간다,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갈 수가 있지만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년 가족들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는 환난 가운데서도 그래서 즐거워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잘 견디세요. 유정희 권사님 잘 견디세요. 이정란 집사님 잘 견디세요. 잘 견디세요. 지금의 환난이 전부가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 나라라 이거죠. 그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불못불에 던져져 있는 다니엘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환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똑같이 살면은 환난 안 당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살 때입니다. 목사가 기본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신방만 하면은 별로 힘들 일이 없어요. 욕먹을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서 욕먹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깨어지자 그래 죽사발 그 정호성 시인의 시를 몇 사람한테 보내드렸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목사 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게 목사 할 일이 아닌가. 그러니 누가 상처를 주면 상처 받겠다. 내가 깨지면 깨지겠다. 그러나 내 삶을 다 살겠다. 그런 마음을 먹어봤습니다. 세상의 질서대로 살면은 욕먹지 않아요. 그런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점점점 망해갈 겁니다. 교회는 점점 떠날 겁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고 하나님 나라 앞당겨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서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이 험한 세상을 잘 통과해 내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키워 학교에 보내면서 혼자 가도록 했습니다. 왜요? 이제 어차피 너는 네 인생 네가 살아야 되지 않나? 그래, 어려운 문제 생겨도 네가 해결하라 라고 해서 혼자 산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산속 깊은 곳에 갑자기 곰이 나타나서 아들을 덮쳤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꽝 하는 총소리와 함께 곰이 쓰러졌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랬지만 그 곰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니 아들 뒤에서 아들을 잘 보위하며 곰이 나타났을 때 곰을 쓰러뜨리게 만든 것입니다. 누가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겠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이 세상에 험난한 길을 통과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가도록 주님께서 늘 응원해 주시고, 때로는 험난한 일을 만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한다. 그러니 너는 네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는 능력과 나의 지혜를 받아서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내라. 주님은 그렇게 응원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녀가정 여러분, 우리는 죄의 하수에 인해서 구원받아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지 못해 산다라고 말씀하고 싶지만은 하지 마시고 그 대신 하루 3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겠네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험한 세상 제 혼자 지나가는 건 아니네요. 주님 저와 함께하여서 이 세상 잘 통과하여 제 주어진 삶 동안에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고 또한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우리 험한 세상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